멋진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설레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새해 첫 주에는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표요, 또 그리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좀 긴 것 같아가지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옥선화도 성도님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고백이 2024년도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갑진년 해가 밝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집에 살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옆에 보니까 부인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가? 그 차이가 뭔가? 태양을 봤더니 태양도 똑같아. 그죠? 길거리에도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이유는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아직도 2024년도라는 한 번도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특별한 시간을 걸어갈 수 있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꿈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귀한 생명마저 포기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배우 이성균 씨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에 인간은 모든 것을 사실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1952년 7월 4일에 플로렌스 체딕이라는 유명한 미국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 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이분이 여기 그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롱비치까지 34km 거리를 16시간에 걸쳐서 완수하는 챌린지를 했습니다. 수영을 하고 있을 때 물은 차가웠고 또 배고픔과 목마름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수영이었어요. 한참을 수영하고 있는데 그 주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해안을 보고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15시간 55분을 수영을 했습니다. 이제 불과 조금만 가면 이제는 그 롱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포기했어요. 불과 해안까지는 8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에스코트하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나중에 실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최대규 수영 선수는 이렇게 말했으며, 변명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육지가 보였더라면, 해안이 보였더라면 나는 끝까지 헤엄쳐서 성공했을 것입니다. 온몸을 다해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안이 보이지 않아서 그만 내 마음이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헤엄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체득이라는 수영 선수를 포기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도 아니었고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안개가 가리워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2개월 후에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지만 과연 내가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내게 분명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꿈이,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4년도 첫 주를 맞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끝자락에 맺는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귀한 그런 고백입니다. 77년 전에 유대의 민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유다의 왕조들은 망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했던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유다 왕조는 끝났다, 우리의 미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그토록 사모하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짧은 한 센텐스지만 이 센텐스 속에 그들의 얼마나 감격과 놀라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서로 돌아오면서 서로의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생시야 현수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죠. 2절에 보면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가슴 깊게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자나깨나 언젠가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꿈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노력,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그 꿈이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바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에 꾸는 꿈과 다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로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꿈꾸며 사랑과 화목과 하나 되기를 꿈꾸며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예수의 복음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꿈꾸며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새 날이 찾아와야 합니다. 옛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새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날이 찾아와야 합니다. 1절을 다시 가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돌려보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본국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새로운 소망을 붙고 새로운 아침을 향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멀리 떠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고, 남유다 역시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실패의 역사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유대의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실패하고 절망했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꿈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다의 민족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게 2024년도라는 또 다른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날이 찾아와야 합니다. 옛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새 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또 방송에 보면 이 치과 광고할 때 막 얼굴 이빨이 갑자기 멋있게 고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 뭐 또 성형외과하는 그 닥터들의 뭐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확연하게 당신도 이렇게 이뻐질 수 있다, 그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물론 외형이 바뀌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날을 맞는 것은 내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202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 새 결단, 새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에 유다집에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최고의 학자인 가물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사내들이라는 권력의 중심에 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요. 정말로 스펙이 좋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물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했던 그 사울이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울을 만나주는 순간에 사울은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많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으나 이제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낮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울이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는 인물이었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복음안에 끌어안는 사랑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사울이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는 순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새로운 삶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새 꿈을 가지고 새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맞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새날을 맞지 못하고 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꿈을 부탁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높은 꿈,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영광의 꿈을 꾸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축복의 강이 흘러가야 된대요. 4절을 볼까요? 4절 보시면 4절에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한글은 한글 같은데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딱 안 들어와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남쪽의 시내, 남쪽, 유다 남쪽은 뭐냐면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어요. 큰 사막이 있는데 척박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식물도 생명도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네게브의 사막에 시내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레스의 층행에서 5만 명이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왔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야 될지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서 그 시내가 흐르겠듯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면 거기에 시냇가가 생기면 마른 땅에 식물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많은 동물들이 모여들게 되며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당비를 주셔서 딱딱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척서주시고 사막처럼 갈라져 있는 우리의 유다 민족에게 새 힘과 새로운 소망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심령은 상해 있고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내고 불평과 원망하던 말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어느덧 열심도 정열도 영성도 다 잃어버린 채 마치 세월에 떠밀려서 방향조차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상한 심령, 갈라진 마음, 상처된 마음, 배신된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부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 우리의 마음속에 적실 때에 반목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으며 축복의 강이 흘러가고 우리의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아니란 삶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불어서 다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꼭 오셔서 간절함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에 붙잡혀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의 씨는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자기가 뿌렸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고 많은 수확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동안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딱딱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며 쭉정이를 골라내야 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수고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 축복, 그건 좋아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만약에 모든 단을 거둔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고 마치 복권이 당첨되듯이 무사 안위를 구하고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많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한탕주의가 되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안일주의에 빠지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갚게 해 주십니다. 김영승 시인이 쓴 눈물이라는 시는 이런 게 있어.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지만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는도다. 여러분, 눈물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 그 눈물은 썩지 않고 나의 웃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올 새해 진정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가질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야,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너가 힘들었어, 내가 너무 고생했어, 너 뭐하러 태어나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자녀가 내 꿈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서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꿈이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늘의 꿈을 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꿈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제는 하나님